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나실인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실인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교회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나실인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나실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나실인의 그 삶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절에 나실인의 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또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분과 함께 그 혼인 언약을 맺은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신부의 삶이겠죠. 그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나실인이 글자가대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서원이 평생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시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원을 한 그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 그 기한이 다 차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곧 회막문 앞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회막문 앞에 나오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나를 정말 이제 올려드리는 삶. 우리가 어제는 나시린의 그 조건과 관련해서 볼 때,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준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면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포도주나 독주를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분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든지, 뭐 그 죽은 어떤 그런 시신, 그 죽은 어떤 시체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 부정을 면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뭐예요?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된 다음 기한이 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이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인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이제 여러분 신부라는 말은 뭡니까? 혼인 서약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혼인 서약을 하기 전에는 나는 혼자였어요. 독립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혼인 서약을 한다는 것은, 혼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신랑이 있습니다. 그 신랑과 이제는 혼인 서약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 신랑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혼인 서약이죠. 마치 이것처럼 이 나시린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신부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놀랍게도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제사 방식들이 전부 다 그냥 총출동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죠? 다양한 여러분 제사 방식이 나옵니다. 잠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먼저 14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해서 이 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14절 말씀에는 속죄 제물에서 속죄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화목 제물에서 화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17절에 보면은 소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제가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뒤에 밑으로 쭉 또 내려가 보시면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요 해서 요제가 나옵니다. 그죠?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유형의 제사 방식이 총망라가 되듯이 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 모든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독 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안에 이 많은 제사의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이렇게 많은 제사의 이런 어떤 방식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나?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이 많은 제사 하나하나가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이 오늘날 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증표로서 이런 제사의 방식이 다 동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일종의 신부였던 예식에서 거행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예식의 절차들을 다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번제, 제일 먼저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번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번제는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제사들 중에서도 유독 제물을요, 가죽을 제외하고 더러운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모든 그 제물을 그 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하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번제의 방식은 뭐냐?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온전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제물의 모든 것,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태워야 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헌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번제의 중요한 뜻은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태워야 되겠죠, 그죠?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타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곧 뭡니까? 번제는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 안에는 두 가지, 이 거룩이라는 것과 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거룩을 위해서는 다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김없이 태워야 됩니다. 다 태워져서 남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다 태워야죠, 여러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번제에서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다 태운다라는 것.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는 어떤 자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나신인으로서 서원을 하기 그 전을 말하겠죠, 그죠? 그 전에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신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만나서 혼인서약을 이제 했는데 여전히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 그 습성을 가지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다 해서 뭐 신랑은 생각도 안 하고 가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밥도 안 차리고 가정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다른 남자도 만나고.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혼인 서약을 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하고 신부인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로 묶였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묶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이제는 내가 함께 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멍에를 맨 두 마리의 그 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한 결의 안에 멍에를 같이 이렇게 메고서 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소는 여러분 이 걸어 다니고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가고 함께 오고 함께 멈추고 함께 나가고 이래야 되겠죠, 그죠? 같은 멍에를 지금 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벗겨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일심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일심동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속죄제.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이 속죄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글자 그대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죠?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어떤 육신적인 혈과 육으로 처음에 나왔던 이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이지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어미의 배 속에서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는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육신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보혈을 온전히 덮어 쓰므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나실인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 사단이 주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악한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정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는 참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를 보십시오. 이 화목제는 글자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맺었음을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이지요. 이 화목제는 여러분 원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흠없는 어린 암양 그 뒤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양 한 마리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어떤 걸 올려드리냐면은 그 수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수양의 기름이죠, 기름. 그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양의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을 그리고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왜 기름이 가장 중요한가? 아마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짐승을 제물로 잡았을 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그 기름은 태울 때 향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냄새가 나죠?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갖는 의미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곧 내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게 뭘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아마 각자마다 그게 있겠죠, 그죠? 예. 왜 이걸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래야지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누군가에게는 처자식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물질이, 건강이, 권력이 아마 각자마다 딱 마음 깊은 곳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은 이건 모르시겠지,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놓으라 하시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나신인의 삶은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자락에 여러분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니요, 이삭도 받긴 받았죠. 정말 받은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콩팥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재물 중에서 그 존재 안에 있는 장기 중에서 이 콩팥에 그 존재의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그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도 콩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전 존재를, 결국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이 육신은 특별한 어떤 여러분 어떤 악을 행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냥 육체는 육체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이 육체가 때로는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육체인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죠? 내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법의 무기로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실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무교병 한 강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과 무교전병, 여기서 공통점은 무교,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를 말하죠. 그죠?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누룩은 다름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 인간적인 어떤 의, 이것들이 바로 누룩이죠, 여러분. 이게 누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룩을 내 삶의 자리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누룩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단시키고 왜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누룩들을 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잔머리, 아직도 내 이 장깨,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탐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의, 내 이 공로, 이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사실 뭐예요?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아무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이런 사역하고 이런 은사를 내가 부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던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본들 결국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대답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실컷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떠난 그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갈 곳은 세상이거든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 나는 얘기입니까? 놀랍게도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부디 여러분
나시린의 삶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누룩들요, 그것을 남김없이 다 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누룩이 빠져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누룩, 내 귀에 있는 누룩, 내 입에 있는 누룩, 내 중심에 이 심령에 있는 누룩, 이 누룩들을 다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뽑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걸어가시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